예레미야서 13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13장으로 이제 본문이 이어지면서 13장 내용에는 큰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유이면서 동시에 오늘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이걸 행위 예언이라고 합니다. 행위 예언. 영어로 우리가 요즘 잘 쓰는 퍼포먼스라고 하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 자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이제 표현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가 사용되죠. 그 비유를 진술하는 사람이 어떤 핵심 내용을 설명 잘하기 위해서 비유를 이제 들게 되는데, 선지자들의 사역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이렇게 가르쳐요. 어떤 특정한 행위를 행하게 합니다. 행하게 해서 그 행한 행위의 맥락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내용이 많이 나오죠. 예레미야서도 이제 그런 몇 가지 형식들이 나오는데, 비유를 설명할 때가 있는가 하면 행위 예언을 통해서 어떤 비유를 설명하는 거죠.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까지는 행위 자체를 설명하고 있고 8절부터는 거기에 대한 비유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행위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나, 아주 심플합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에게 3배로 만든 허리띠를 구입하라 그럽니다. 3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서 그걸 네 허리띠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허리띠를 이제 띠니까 하나님이 그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랍니다.
이게 지금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인데 고대에 이 거리를 가려면 최소한 두세 달은 걸렸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강가로 가서 그 바위 틈에 이 삼배띠를 땅에 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췄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파서 띠를 이제 땅을 파서 그렇게 감췄다는 겁니다. 6절에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유브라데로 가서 너에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했던 띠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가서 땅에 묻어놓고 강가 습한 곳이죠. 그 땅에 묻어놓고 돌아와서 여러 날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가라고 하는 거죠. 그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왔는데 그 띠가 썩어서 허리띠인데 삼배로 만든 허리띠인데 썩어서 이걸 쓸 수가 없게 된 그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가죽띠도 있었겠지만 삼배로 된 띠를 가지고 허리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복장이 큰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천으로 된 걸 이렇게 걸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허리를 띠고 일상생활을 하거나 특별히 제사장이나 예식에 예복을 입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또 거기에 허리띠를 떼거나 모든 일상생활 속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할 때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반드시 띠를 떼어야만 그 복식 자체가 안정감을 가지고 또 그 격식에 맞는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이 상황을 이렇게 이제 행위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9절 하반절에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자, 지금 뱃띠가 삼배띠가 썩은 것을 두고 이걸 왜 예레미야에게 이걸 보여줬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 이렇게. 자, 교만을 반복해서 북왕국은 이미 오래전에 망했고 지금 남유대가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데 그 멸망의 재앙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 라고 오늘 특히 교만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 그래서 이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지금 교만이라는 이 표현으로 이 교만을 뱃띠처럼 썩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고치겠다는 말이죠. 삼배띠가 썩는 것처럼 교만이 발동되지 않도록 썩게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나서 오늘 10절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 교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신앙생활로 나타났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요. 자, 교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두 번 지적해서 이들의 영적 교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나서 그 교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됐는가를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자, 내용이 뭔가 하면
10절 하반절 끝에 어떻게 말?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이 뱃띠가 썩어서 쓸 수 없음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썩기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이거 두 번째죠. 그다음 세 번째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는 것. 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자, 이 띠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영적 상태, 그 상태가 하나의 띠로 비유가 되는 거죠. 그 띠가 썩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 듣기 거절하고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는 지금 예레미야 처음부터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재앙을 이야기하고 계속 이렇게 설명했다가 뒤집어 설명했다가 엎어서 설명했다가 계속 그들의 영적 상황들을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는 그 내용보다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야기는 이 행위 예언을 통해서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 듣기를 거절한 것,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개가 계속 반복해서 말했던 우상을 섬겼다는 그 내용보다 좀 더 근원적으로 그들이 어떤 행위로 우상 숭배를 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지금 오늘 두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 듣기를 거절한 것, 그리고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는 것. 자, 그러므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는 무식이든 의식이든 행위 이전에 그 마음의 심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심성에 의해서 인격적 존재는 그 심성의 작용에 의해서 어떤 언어가 나오고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데, 우상 숭배의 근원적인 그 내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두 가지가 오늘 사실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완악한 대로 행했다는, 자, 완악한 대로 행했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포함해서 12절 이하 계속 13장 계속 이야기되는 것은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자, 인격적인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서 교만을 이야기하고, 그 교만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교만이라는 단어, 교만이라는 의미, 그 의미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다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는가를 오늘 지금 자세히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 교만이 영적인 교만이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데, 그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말 듣기를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한 것, 포기한 것,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0절의 내용은 뱃띠가 썩어서 못 쓰게 된 이 상태를, 그들이 가지게 된 교만의 상태가 더 이상 작동되지 못하도록 이것을 하나님이 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재앙이고,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영적 회복에 대한 동기를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11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자, 뱃띠가 썩었다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첫 번째는 그들의 교만이 썩어서 더 이상 작동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비유를 설명했다면, 오늘 11절에는 뱃띠가 썩었다는 그 썩음의 그 개념 자체를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비유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뱃띠가 썩은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비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또 서로 연관작용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자, 띠가 썩었다는데 이 띠가 어떤 의미에서 비유가 되는가 하면 띠는 사람의 허리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허리에 속해 있다면서 동시에 허리에 착용을 하는 거죠. 띠는 사람 허리에 속한 거다. 자, 그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썩기 이전에 띠는 사람의 허리에 착용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은 무슨 비유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서 허리에 띠를 띠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리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하신다고 비유를 하면 거기에 이스라엘이 그 허리에 띠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속하고 허리에 착용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허리를 띠고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자, 띠의 또 다른 비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리띠 띠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자,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속하게 하여, 그리고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띠로 비유하면 하나님의 띠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띠로 비유되어서 그들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의미는 우리가 또 시내산 언약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가장 근원적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서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 언약의 가장 단순한 진술은 이스라엘은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의 통치주가 되는 거다. 이걸 계속해서 왕국시대, 선지시대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흐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정체성의 개념입니다. 자, 11절에 그렇게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랬지만 그들은 여기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실패했다는 내용을 뒤에 어떻게 진술하는가 하면 11절 마지막,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거는 지금 앞에 있었던 그들이 듣기를 거절했다, 그들의 교만의 핵심 마음 심리의 근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듣기를 거절한 것. 자, 그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 이 목적이 좌절하고 실패한 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표현법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이 비유하며 그 비유의 설명 자체가 이중적 비유를 하면서 들었다는 것을 듣는다는 개념하고 연결시키는 이 예레미야 13장 이 초두의 이 문장 개념자, 문학적으로 엄청난 이중 삼중이었던 그런 어떤 표현 방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다시 돌아오면, 뱃띠가 썩게 된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한 상태를 썩어서 교만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뱃띠가 썩었다는 것이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뱃띠로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뱃띠로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이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뱃띠가 썩는다는 말은 교만을 썩게 하겠다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듣지 않아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썩었다는 그 두 가지를 양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하나로 만나게 되는 귀결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과 함께 두 번째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 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신앙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자체를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그 신앙은 그 전제가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백성으로 부르는 사건이 필요하고, 부름받은 그 백성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언약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자, 이 개념을 그대로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교회 제자에게 적용이 되면, 첫 번째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존재적 근원이 되는 것, 나의 창조주가 되는 것, 그리고 나의 죄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나를 하늘 백성 삼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자, 이 관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선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하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인격적으로 결정하는 것. 자, 이 사건을 중심에 두고 한 인간은 하나님 모르던 삶에서 점점 이 사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다가와서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과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확인되어지고,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점으로 그는 명백한 인격적인 내적 정체성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어서 그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때부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 신약 언어로 말하면 예수의 구원을 내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소명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신앙생활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핵심에 접근하는 과정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향해서 자기의 존재 한계를 느끼고 자기 죄성을 느끼고 신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 설명을 이전 본문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의 과정과 쭉 하나님의 음성 듣는 과정 자체를 우리는 구도자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구도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면서부터 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구도의 길을 쭉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참주로 믿고 나는 그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내 생에 대한 새로 태어나는 자기 고백이 있고 난 이후부터 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듣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 신분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과정도 하나님 앞에 듣는 과정이에요. 또 그 신분이 명확해진 구원의 확신의 사건이 자기 사건이 되고 난 이후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듣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신앙의 과정은 그 중요한 그 기점을 통과하면서부터 쭉 하나님의 부름으로 가는데, 그 전체를 듣는 과정이면서 그 전체를 구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자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들을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자를 구도자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합의 과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인격적 자기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일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띠로서, 하나님의 허리띠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는 그 소명에,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듣는 일들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청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멈추게 됩니다. 자, 오늘 개인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교회를 오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가는 어간 가운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목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것이 명확하면 어떻게 살아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이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받습니다. 또 그것을 설명을 듣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또 걸어가게 되는데, 오늘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내 기독교 신앙이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집중하고 있는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듣겠다는 자기 마음에 준비된 마음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거절한 자는 신앙의 길을 중단한 자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중단한 사람은 신앙의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순수한 신앙으로서 그 길을 잘 가고 있느냐, 아니면 종교 행위에 머물고 있느냐라는 것은 내가 들을 수 있는 기회와 들을 수 있는 내 안에 뜻이 하나님 앞에 늘 삶 속에 있느냐, 이것이 이 두 가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종교 행위는 있는데, 신앙에 드러난 형태는 있는데, 그 개인의 삶 깊은 곳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기를 중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영적인 감화나 영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종교 행위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한국 사회의 기독교를 우리가 바라볼 때, 또 내 신앙생활에 정직한 상황을 내가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뭘 들어야 되느냐? 성경은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는, 누구도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묻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뭐 때문에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기에 어떤 뜻을 가지고 내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계속 열고 가고 있는지, 그냥 그런 질문 없이 주어지니까 이 하루를 살고, 또 일이 닥쳤으니까 또 그 일을 또 감당하고, 또 주어진 일들이 또 원하는 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하려고 했던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내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할까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신앙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중단됐어요. 오랜 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듣는 것을 포기한 삶. 행위는 여전히 절기를 지키고 헌금도 하고 예배 행위를 하고, 그 종교 행위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뱃띠가 썩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상황이 설명하는 내게 비추는 말씀은, 네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느냐? 그 속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속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게 깨달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 전인격적인 승복이 있었다면, 그 고백이 내 신앙 고백으로 분명했다면, 우리는 듣는 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가 뭐냐? 삶의 예배든지 예식의 예배든지 예배가 뭐냐? 듣는 과정입니다. 듣고 나서 깨달은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들음의 문제입니다. 계속 반복했다시피 우리는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의 대주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진술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인격을 비추고,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그때 내 내적 음성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자각을 하든지, 누군가의 음성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듣게 하시는 길을 여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걸 뭘까요? 이건 묻는 과정입니다. 성도들의 교제의 목적도, 성도들의 영적 교제의 목적도 서로 잘 듣게 해주는 역할을. 혼자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서로 듣는 울림을, 영적 울림을 서로 잘 교감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집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21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예레미야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큐티하는 이유도, 찬양하는 이유도, 통독하는 이유도, 예배하는 이유도, 끊임없이 내 일상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다 라는 자기 내적 확신 속에 계속 서가는 겁니다. 그것이 중단됐을 때는 우리는 그 중단된 자신에 대해서 다른 걸 밀어놓고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이 즉각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느려지는 사람도 있고, 그 질문이 오랜 이후에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질문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답을 잘 가지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 따라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답을 잘 들었느냐, 그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질문이 오래되고 질문이 오랫동안 그것이 걸릴수록 그 답이라는 것은 더 그만큼 정밀해서 깊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겠죠. 그 질문이 단순하고 아주 가벼운 것이든지 깊고 근원적인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 없이 수많은 성경을 읽고, 질문 없이 수많은 신학을 전공하고, 질문 없이 많은 예배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지,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교회가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근원적으로 거절하고 있다는 것. 우리 개인 신앙도 그 선에서 여러분, 이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잘 듣는 것, 들을 마음의 준비가 내 양심적으로 잘 순전하게 되어 있는 것. 자, 그래서 뒤에 다음 주에 나올 본문이지만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제 이것은 이제 진술을 막 반복해서 막 다이내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앞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 듣지 않으면 교만이다. 18절에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춰 앉아라. 이게 교만에 대한 이야기죠. 교만은 스스로 높은 데 있는 겁니다. 들으려고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이고 낮은 자세로 권위자를 하나님 앞에 두고 들을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낮춰 앉으라는 거예요. 자, 이 교훈 앞에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한 해 초두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있고 날씨 추워서 갇혀있는 동안 내가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내가 살아간 내 개인의 신앙의 골방은 들을 마음의 준비가 늘 껴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따라서 질문을 만드시고 질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면서 그 질문이 물 위에서 흐르는 것처럼 질문에 합당한 답이 내한테 어느 날 물들여서 내 안에 그 답이 어느 날 깨달아지고 희미하던 것이 선명해지고 불확실한 것이 확실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는 듣는 귀가 열려지는 그런 간증들로, 그 간증들로 성도는 서로 나누는 겁니다. 간증 없이, 하나님과 교감한 어떤 음성 없이 어떤 신앙 행위를 나누고 성도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를 지루하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성도와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들었던 질문을 나누든지 그 들은 답을 나누든지, 이것이 성도가 서로에게 교통하는, 성령이 서로가 서로에게 역사하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 삶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시고 우리 신앙에 새로운 각성이 있고 한국교회가 많은 종교성을 넘어서서 신앙의 내적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